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물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물에서 나는 것, 육신이 없는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지 않기도 하고 생각 없지도 않은 것들을 까집니다. 여기 부처님 말씀에 이것은 지금 이 부처님은 교문으로 차별문으로 유의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상을 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육신 있는 것 없는 것 알로 태어난 것 습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상으로만 살필 것이 아니고 원래 청정한 본성은 이렇게 이 알로 태어나고 습으로 태어나는다라는 그 생멸이 없는 것이 그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난생습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벌써 중생심입니다. 중생이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윤회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근본을 살피면은 청정한 본래의 마음에서 어리석은 마음이 그 지혜 없는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난으로 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난생이란 것은 이목구비가 본래 면목이 무명에 쌓인 미혹함이고 태생이란 습이기 때문에 습생이란 그 삿된 마음 이것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생이란 것은 취향함을 쫓아서 무엇에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미한 그 미혹함으로 해서 업을 짓고 그 수법으로 인해서 윤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삿됨으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취향함을 따름으로 윤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도리에 개합하지 못함을 유색이라고 상 없는 도리, 상 없는 그 근본,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합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색에 집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 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유상이 되고 마음이 불인 줄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그것으로만 알기만 했지 복해를 닦지 않는 복과 지혜를 즉 복덕을 닦지 않는 그런 것이 무색이 되고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법을 말하되 마음으로 개합해서 행하지 못함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유상심입니다. 그리고 미혹한 자가 망만 제하고 망념된 생각 이런 것만 제하고 그러면 그것 제하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는 돌아가죠. 이건 소승심의 마음입니다. 자기 안주에 머무르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비희사, 이타하는 마음. 그러니까 대자비심이 발현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지혜가 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청정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 머물고 있으면은 머무르는 그는 편안하다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 목적과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10,000,000명 부처가 태어나도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처라면은 무용지물이죠. 그건 그 자신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을 쫓아서 우리 뭐 어떤 스님은 뭐 부처님은 뭐 자꾸 이리 쫓고 도인의 상을 나름대로 그립니다. 도인은 이렇고 점잖고 뭐 걸음걸이도 말도 천천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이 도인. 밥을 먹어도 앞에 있는 반찬 한 가지만 먹고 골라 먹지도 않고. 그런데 죄수님은 도인이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것저것 다 먹고 말도 빠르고 저거. 그러니까 도인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의 잣대예요. 여러분은 법만 살피세요. 부처님이 1000만 명이 여기에 화연에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을 제도할 방편을 내지 못한다라면은 그 1000만 명이 있어도 그건 부처님, 그 1000만 명이 부처님 것이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째서 위대합니까? 그분이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성취한 깨달음을 열어 보이신 것이 이설이 없고 진리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2500년 흐른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아니었으면은 이 고달프지 않았어 사실은. 그죠? 여기 모일 필요도 없고 그 머리 깎고 중대가 우리가 참 우리 스님들 편안한 생활하는 걸로 알고 나도 머리 깎아볼자 까지게 세상사 고달픈데 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중들이 가는 길이 사실 고달픈 길입니다. 그놈의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이래 됐어 우리가. 아예 그걸 몰랐으면은 법 구하려고 할 것도 없고 깨달으려고 할 것도 없고 윤회가 뭔지 고가 뭔지 팽개쳐보거나 편안히 살았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부처님이 깨친 바 나도 깨쳐서 부처님 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그 따라서 행하느라고 이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우리 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편안한 길이냐 머리 깎아서 절에 오겠다는 생각 아예 거두시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게 그놈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요. 그분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이런 길 안 걸었을 텐데. 나도 그만 병원 원장이나 하고 앉았으면 지금쯤 뭐 국회의장도 한번 해봤을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뭐 요즘 별거 아닌 사람들도 뭐 당대표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죠? 별거 아니지만, 사실 참 인생이란 거 말이죠. 여러분, 권력 가지고 돈 많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거 보세요. 다 허망하고 허망해. 그것도 지어갈 게 없는데, 그저 있는 동안에 아득바득 저놈지기고 내 살자고 그렇게. 나도 못 살고 상대방 죽이고, 그건 어병만 쌓아가지고 또 가잖아요. 말이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이런 무지한, 우리 무명을 타파하고, 스스로 묶인 고리를 자르고, 스스로 묶인 이 어변으로부터 스스로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이것이 해탈이요. 해탈함으로써 해탈하는 이 순간 이후가 참으로 상락아정하는 편안함을 성취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들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서 자비해서 할 줄 모르는 목석같이 작용을 모르는 이것이 사실은 무상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을 생각지 않으므로 비유상이며 도이치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므로 비무상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중생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세수로 나누고 이 3개의 중생을 난생, 태생, 수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게 비상, 비비사이죠. 9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차별문으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대해서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한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규경스님이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대충 읽고 설명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삼계를 널리 제도함으로 광대심이라 한다. 부처님이 그 넓고 큰 마음은 삼계를 제도한다. 삼계라는 건 뭡니까? 색계, 무색계, 이렇게 삼계를 나눌 수도 있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또 전생, 현생, 내생도 삼계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그 자비심이 광대심입니다. 그런 말이죠. 기봉스님. 척구절은 기본 표시이고 양난생 아래로는 분리이다. 분리 중국 글을 세 가지로 나누면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닌 걸 어렵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했는데 이게 척구절이라는 걸 그 척구절에 일체 중생 지류하는 요겁니다. 일체 중생 지류하라면은 기본 표시이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하면 뭐 그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걸 이제 기본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양난생 아래로는 분리이다 한 것은 이걸 다 세분화했다는 이야기죠. 일체 중생이면 끝나는데 습생, 난생, 뭐 태생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했다는 건다. 그래서 이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런 수생의 차별이니 생을 받는 데의 차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차별로서 천상과 지옥은 화생이고 귀신은 태생과 화생에 통하고 이 육신이 없는 것들은 그렇다 화생이고 인간과 축생은 각각 넷이고 태난 습화 이렇게 해서 넷이고 모든 나머지 미세한 수륙 지공은 가히 종류를 구분 못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낱낱이 설명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생은 열등하여 처음에는 있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첫째는 경기에 의한 것으로 인연이 많은 것이 앞에 있게 되고 이건 뭐냐면 그 상에 취향하는 그 마음이 많은 난생, 태생, 수생 이러한 것을 이제 앞에다 뒀다 이런 말이고 둘째는 마음에 의한 것으로 근본부터 지말의 이름이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다. 이건 그 태생, 비상, 비비상 형상 없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데 어렵죠. 그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는 타생의 의생의 차별이니 유색은 사선이요 무색은 사공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유색은 유색천이고 천상계를 이루는 거이고 무색은 무색천을 이루는데 이 사선 사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도 교학적인 건데 내가 너무 무식하다 할까봐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선은 초선은 유심유상성을 이야기하고 이선은 유심유사성입니다. 그리고 삼선은 무심무사정이고 그 다음에 사선은 사념법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사공이라는 것은 법상공이고 이게 비상공입니다. 그리고 무공 상공이라 그래요. 이건 법이 없는 공한 걸 이야기하고 자법자성상공 이게 자법공 또 타법상공이라서 타법공이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내가 아는 척 좀 해봤을 뿐이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을 들게 해서 멸도하게 하리라. 아까 그 규봉스님이 말씀하신 일체 지류 중생 하면 끝나죠. 이런 모두를 남김없이 부처님이 제도해서 멸도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도, 멸도하는 말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여열반은 해탈열반입니다. 번뇌를 말끔히 없애고, 번뇌를 말끔히 없앤다는 것은 이 미세망연까지 없앤다는 것은 일체상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 이때 지혜는 알지자입니다. 지혜지자가 아니고 풀어서 아는, 그러니까 아르마리에요. 이것을 떠나서
완전한 적정에 들어서, 적정은 뭡니까? 본래 내 면목인 거기에 개합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적정에 들어서 원만하고 청정하여 일체 습기가 멸진해서 영구히 업신을 받아 윤회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업신을 내가 받고 싶어 받고 안 받고 싶어 안 받는 그것은 중생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업신 이것이 내 인의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이전에 내가 지은 업인으로 인해서 그 업인의 가보로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행함 그 업인의 가보로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행하고 지은 내 모든 업행이 그것이 업인이 돼서 업장이 돼서 다시 몸받아 태어난다. 그건 축생으로 태어나든 지옥에 떨어지든 사람 몸을 받든 그나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잘 살다 간다라고 그런 복이라도 받고 왔던 불행한 일생을 살다 갔건 어쨌든 그건 내가 지은 업인으로 인해서 받는 값이죠. 이거는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지 사실은. 내가 지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업을 받고 안 받고가 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세말로 운명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전밭이 찾아다니고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때려잡아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아는 척하지 지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짓입니다. 한 번 들으면은 나쁜 거는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대로 됩니다.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 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러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봐줄게. 나 거짓말 안 하니까. 뭐 하나 맞춰낼까? 보살이 다음 애기는 뭐 넣을까 궁금하죠? 나 알아. 고추 달고 나오면 아들이고 그거 없으면 딸이에요. 손주 볼 때. 뭐 내가 거짓말 했어요? 자, 남 말에 종되지 말라고요. 운명은 내가 운전수가 돼서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남 말 듣고 그것이 내 운명이라 해가 그거 쫓아서 일생을 사는 사람, 대통령 되는 사람도 그 짓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 이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중생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왜 중생답게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바로 내가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인임을 아시고 지나간 과거사는 한치도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 올 미래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한번 가면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실 때 평소에 나는 오늘 이리 간다. 요거 타고 요렇게 해가 요래 간다. 오늘 바깥 가보세요. 요거 타지 말고 요거 타고 가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되잖아요. 집 앞에서 차 내린다. 아니다. 나는 10m 앞에서 내려서 걷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제도한다라는 이 제도는 바로 뭡니까? 일체 중생이 자기 구속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해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 이를 깨우치고 개합해서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다만 세조는
이러한 것을 길을 열어 보이고 그것을 일러주는 것, 손가락질 해주는 거지 그 손가락 해주는 곳에 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법이 수승하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보다가 더 뛰어난 종교, 더 뛰어난 가르침이 없다는 건 누구도 여기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특히 건강경 5가해를 듣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중근기 이상 돼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몇 번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 그걸 갖고 뭐 이러면 그 좀 재미라도 있지만은 이 선지법문이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상근기가 아니면 재미를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불법이 수승한 것은, 무엇인가? 무상심신미묘법이에요. 참으로 무상심신미묘하구나. 더 이상 없는 그런 깊고 깊은 가르침이 불교요, 불법이다. 그건 아는데 당당하지를 못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불자들이 너무 참으로 이것이 그렇게 수승하다면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공부하는 내가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를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십자가 걸어놓고 하고 당당하게 해요. 우리 종교 앞세우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살살살살살살 감차. 좀 손해 좀 볼까봐. 예? 혹시라도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 기업체에 안 찾아올까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가 어떻게 불법을 깨우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불법을 안다 그래요? 당당합시다, 좀. 오늘 좀 적은 데서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오다 보니 나와버려. 좀 당당해요. 이 불법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더 높은 무상의 이 진리는 이것을 다 훔쳐도 티끌 같은 것인데 그걸 우리 갖고 가르치고 그걸 깨우치고자 하는 게 우리 불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취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당당하지 못합니까? 나 우리 삼보정에서 솔직히 나 실망했습니다. 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오는 우리 부모네가 여기에 불교 유아원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하나 없어. 근데 어째서 여기에 차에다가 말이지 삼보정사라고 당당히 못 씁니까? 삼보정사에서 제가단체 이 절에서 어린 새싹들을 불심을 키우기 위해서 저런 유아원을 운영하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걸 왜 감춥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건물에다가 불자 하나 못 써놓느냐 이겁니다. 유아원 대문은 유아원으로 다 갖다 걸어놓고 내가 볼 때 여기 절 같지 않아. 유아원 같지. 유아원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새싹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 기른 걸 당당하게 표방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눈 감고 아웅 한다고 여기 쏘가가지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여다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아셔야 돼. 우리 당당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업체에도 불자를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라면은 기독교인들도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머리에 숙일 수가 있습니다. 움츠리 드니까 내리 눌려버리는 거예요. 당당하자 이거예요. 당당하게. 오늘 본문 아닌데 이게. 나 이런 흥분하면 이래 된다. 좀 당당하자고요. 당당. 그걸 좀 표방하자고요. 우리 성복 입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에 구해봤습니까? 우리 거지예요. 스님들. 걸싸라 그러잖아요. 얻어먹고 주는 옷 입고 법을 빌고 있고. 그래서 걸싸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그래도 우리 당당하잖아요. 당당히 지나쳐가지고 막 술집에 술 먹고 병 날리고 이런 놈들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이 해탈은 지금 부처님께서 내가 모두를 멸도하려 했지만은 참으로 멸도하는 건 스스로인 걸 아셔야 돼. 그런데 하물며 점쟁이 찾아다녀요? 내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좀 당당하세요. 당당. 나한테 물어도 가르쳐 주겠지만 복전 없이 번뇌를 말끔히 이렇게 끊는 그렇게 아르마리를 떠나서 완전한 적정에 들어서 원만하고 청정해서 일체 습기와 멸진해서 영구히 업신을 받아 윤회함을 벗어나는 이것이 해탈인데 그 해탈은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깨우쳐 참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을 때 그때에 스스로 제도되는 거예요. 이걸 조복이래. 자기 조복입니다. 멸도 역시 생사대를 건너 재불과 더불어 해탈하기 위해서 닦고 깨달아 얻은 바 있다고 지는 아상을 내는 그 법안마저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았다는 그 생각에 지금 머물러 버리면 그 깨달은 법상에 묻혀버립니다. 참으로 해탈하는 그런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마저 제해서 대해탈로 번뇌 섞이던 일체 모든 업이 멸진케 돼서 다시 남음이 없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곧 열반입니다. 열반이고 이것이 곧 멸도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종께서 설하신 것처럼 자리가 되면서 또는 자리가 되었을 때 자기 이익, 자리라는 자기 이익은 뭡니까? 구경각을 이룬 것이 자리입니다. 그것을 나아가면서도 또는 그 구경각을 이루었을 때도 이 자비심이 발현됩니다. 발현돼서 이타가 되죠. 그러므로서 중생이 깨우쳐 들게 하는데 이건 내가 물건 옮겨 놓듯이 깨우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깨우쳐 들게끔 함으로써 스스로 멸도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제도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걸 이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문에서는 차별문으로 이게 설하시기 때문에 이 등급이 많고 또는 비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나오겠지만 성문, 영각, 이런 이승 이런 이야기도 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별을 둔 것입니다. 참으로 각을 이루게 되면 독각이든 영각이든 성문이든 상관없어요. 각을 이루었을 때는 그 마음이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이죠. 각인의 마음입니다. 각인의 마음이 되면은 소승 성문 영각으로 머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참으로 중생이 가엾고 불쌍해서 그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저절로 발현하게 돼 있습니다. 깨우치면은 그것이 둘 아니게 되는 거죠. 깨우치면 둘 아니요. 행함도 둘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봉스님입니다. 곧 머물 것 없는 열반은 머물 것이 없다면 일체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때 머물 것은. 머물 것 없다 해서 내가 앉을 자리가 없구나가 아니고 머물 것 있으면은 집착이 있을 때고 머물 것이 없으면 일체처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가 다 내 마음이고 온 우주에 두루 상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 것 없는 열반은 이승과 같지 않으므로 현재 이승이 나오는데 이승은 뭡니까? 성문영각, 소승을 이야기하죠. 이승은 사성제 팔정도 내가 이런 것으로 깨우쳐서 내가 열반에 들겠다는 욕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 혼자만 이게 이승이 성문영각인 이승이고 소승의 마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깨우치고 났을 때는 자연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심이 저절로 발현됩니다. 이거는 이 대승심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제1이라 한다. 무착이 이르되 무엇 때문에 이 얻을 수 없음의 뜻을 바라는가 하면 중생을 포용하는 까닭이다. 또 이르기를 난, 습과, 무상, 유정은 정수리 정자입니다. 유정은 곧 제도하지 못하거나 어째서 널리 들게 한다 하는가 했다. 여기에 난습과 유상, 여기서 난습은 여러분 아시죠? 알로 태어난다, 습으로 태어난다, 뭐. 근데 무상은 상은 서로 상자가 아니고 생각상자인데 무상은
식정, 상은 생각인데 생각이 없으면 무정물 아닙니까? 식정이 없다 하는 거고, 유정은 머리로, 머리 있음이니까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지어나가는 것은 절대 제도가 안 되죠. 응? 계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제도받기 어려운 곳에 나는 때를 기다리는 까닭이고, 둘째는 제도받기 어렵지 않는 곳에 난 것을 성숙하지 못한 것을 성숙게 하는 까닭이며, 세 번째는 이미 성숙한 것은 해탈케 하는 까닭이다. 이런데 이게 지금 규봉스님이 해놓으신 것이니까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해석도 했고, 설명도 지금 좀 보태해야 되게끔 됐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규봉스님은 아니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도 받기 어려운 곳에 나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까닭이고, 최하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도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그러면 다 제도해야 되는데, 다 모두를 제도한다 했는데, 어째서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것은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제도받기 어렵지 않는 곳에 난 것을 성숙하지 못한 걸 성숙해 한다. 그건 뭡니까? 중근기 정도 돼서 상근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숙한 것은 해탈케 하는 까닭이다. 이건 상근기로서 해탈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 시교가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숫자에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일생 동안 그 많은 말씀을 한 것은 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두가 상근기라였다라면은 그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만 끔뻑 한번 했어도 알아들었어요.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연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뜻을 서로가 꿰뚫어 통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생의 마음이란 건 천차만별이어서, 하근기는 하근기대로의 신심이라도 내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니 해서 중근기는 중근기로서 그 법문 가운데 자기 알아들을 마치 협의해서 상근기는 또 해탈로, 이렇게 점차 끌어올리는 단계와 한 번에 확철할 수 있는 단계,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 그릇 마치 얻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산승도 이 법문을 일수다스럽게 안 하고 모두가 같은 근기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산승의 법문 가운데서 자기 그릇에 맞춰서 얻어 가질 것이다 하는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보일생 만호입니다. 이 법비가 수없이 비 오듯이 가득히 이렇게 뿌려져도 중생숙이 득이죠. 중생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걷어가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얻어 가지려는 그거 노력 없으면 뚜껑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가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극하다라면은 충분히 자기 그릇 맞추는 기합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성근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 성로가 없는 것이고, 비록 성근이 좀 얕아도 불법이 이렇게 수승하고 오매한 것이구나, 이것은 꼭 깨우쳐야 할 절대절명인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각오가 단단하다라면은 그는 근기가 얕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은 마음에 들어요. 난생은 성품이 어리석어 미혹된 것이고, 이 육조스님도 여기 지금 선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교문으로 하는 거하고 또 달리 선문으로 들어갑니다. 난생은 알로 낳는 것은, 알로 낳는다라는 그 말은 성품이 어리석어 미혹된 것이고, 태생은 태로 낳는 것, 태생은 익혀온 성품이고, 이건 훈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습생은 사땜을 따르는 성품이고,
화생은 보는 것에 끄달려 따르는 성품이니 어리석은 까닭에 모든 업을 짓고 익혀가는 까닭으로 항상 떠돌아 상속하고 삿됨을 따라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온갖 보이는 것에 끄달림에 빠져 떨어짐에 여기 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도라는 말을 이제 여기 오가해에서는 오도로 저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육도윤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도 그 왜 보면 오도라 하느냐면 그 아수라는 여기서도 지금 허벅지 들고 난장판 벌리면 아수라입니다. 예? 지옥에서도 아수라짓 할 수 있고 천상에서도 아수라짓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라는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입니다. 오도에 떨어짐이 많게 되는 것이다. 윤회 많게. 그래서 윤회를 받게 되는데, 마음을 일으켜 마음을 닦거나,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그 바탕이고, 일으키는 것은 생각이죠.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어요. 초발심, 깨우치겠다는 그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는 이게 시동도 안 거는 거예요. 차를 몰라 하더라도 열쇠 갖다 차 키를 꽂아놓고 돌려야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요것을 시작으로 결국은 차가 바뀌고 움직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일으킴으로 해서 결국은 수행을 하게 되고 닦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닦거나 그 망연된 생각을 시비하고 시비는 이제 시는 옳을 시자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분별하고 안으로 무상의 도리를 개합하지 못함을 유색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머리로 굴려서 아르마리로서 참으로 청정한 그 마음을 바로 살피지를 못하고 자꾸 상을 쫓아서 개교하는 이것이 유색이다 하는 것이고,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지켜서 공양을 행하지 않고 다만 곧 마음이 부처라는 생각에 복과 해를 닦지 않음을 무색이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저 마음이 부처인데 뭐 딴 거 뭐 있느냐 해가지고 그냥 정에 머무는 거 그거에다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무색이라 한다. 중도를 깨우치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경계를 쫓아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르말이죠. 해교. 이건 저렇건 이렇게 자꾸 분별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사량해서 모든 상에 애착해서 입으로는 부처의 행을 말하나 마음으로 행하지 않음을 유상이라 하고, 사량 분별해서 개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로 상자, 벌견자, 상을 쫓아보는 마음, 이것을 이제 그런 소견을 짓는 것을 상견이라는데 이걸 유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량하여 했는데,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줄 안다라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선하되 한결같이 망념만을 없애고 자비희사의 지혜 방편을 배우지 않아서, 이 말은 상구보리 하하중생하는 그런 자비심을 등진 채 자기 청정한 마음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석과 같이 아무 작용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 하는 것이다. 상은 생각상자입니다. 그 복회를 닦지 않고 자리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상에 속하는 마음이다. 두 가지 법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법상이라는 건 있다 없다 유무상입니다. 있음과 없음의 어느 것에도 치우쳐서 생각지 않는 그런 것을
법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상이라 하고, 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 생각하는 그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개교하는 데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유상이라 하고,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 비무상이라 하는 것이다. 번뇌는 만가지 차별이 있으나 이는 모두 마음의 때요 몸의 형성은 헤아릴 수 없으나 모두 중생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여리께서 대자비로 널리 교화하시어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서 멸도하게 하시는 것은 여리께서 삼계의 구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지는 욕계, 일지와 색계, 무색계 각각 사지를 엄쳐서 구지라 합니다. 중생이 각각 열반 요심이 있음을 가리켜 보이심으로써 스스로 무여 열반에 들어 깨달아 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여란 습기 번뇌가 없는 것이다. 그 습기가 없다는 것은 얽힌 그 업인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습기라는 말은 전생에 그 행해온 것을 다시 번복해서 하게 되면 또는 여기서 더 보태서 하는 이런 업인이 습기를 낳습니다. 습기가 업장이 되고 그 업장이 업인으로 해서 업과로서 윤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반이란 원만 청정의 뜻이니, 원만 청정이라는 것은 원만이라는 것은 원래 부족한 그대로의 일체처에 상징하는 본래 면목, 그것이 청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번뇌 망상이 없고 원래대로 갖춘 그것을 말하는데, 일체 습기를 모두 멸해서 영원히 나지 않게 하여, 영원히 어떻게 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각인도 생각이 안 나면 그 목적입니다. 중생도 생각이 나는데 이 영원히 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상, 아집, 법상, 법집이 일어나지 않아서 죽고 산다라는 이 생사의 끄달림을 벗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업인으로 생사에 끄달리지 않음을 모두가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영원히 나지 않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바야흐로 이에 개합하게 하는 것이다. 개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익힌 거, 기억하는 것은 개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 그렇지, 역시 그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생이 늘 법문을 듣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라. 개합해라. 늘 개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분들은 교학에 이게 늘 습이 돼가지고, 그저 법문 들으면 쫙 받아 쓰고, 그거 학생들이 집에 가 복습하듯이 그거에 열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특한 말, 안 들어보던 말 나면 빨리 받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녹음해 가세요. 녹음해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되, 저 말씀의 또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개합하세요. 그걸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기억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필요할 때는 그것이 발현됩니다. 저절로 그게 쓰이게 돼요. 이 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개합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건널 도자입니다. 도란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이니 불심이 평등하다는, 이때 평등은 네 불심과 내 불심이 똑같다, 이런 평등이 아니고 이건 일체 평등이에요. 너 불심과 내 불심 둘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우리의 본성, 법성,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평등해서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1000만 명의 마음이 겹쳐져도 늘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놈이 눌리는 것도 아닌, 그러한 둘 아닌
이 마음이 법계의 성품이요 자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법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널리 원하기를 일체 중생과 더불어 원만하고 청정한 무여 열반에 같이 들어서 함께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 모든 부처님이 증득한 것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이죠. 어떤 사람이 비록 깨닫거나 수행한다 하며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아상을 낸 것이니 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낸 마음이니 이름하여 법아, 이름을 법상 아상이라고 하죠. 법아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와 나라는 것은 일체는 법입니다. 이 법자 하나 가지고 쓰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본을 법이라고도 하고 이 진리를 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구하는 길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법, 일체와 나라는 것을 모두 없애야, 그리고 이런 집착심을 없애야 일체가 없어지면 뭡니까? 그럼 일체가 공한 것으로 돌아가죠. 바야흐로 멸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육조스님의 말씀이고, 그 규봉스님은 다음 부처님의 말씀을 셋째는 항상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 항상 하는 것인가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으니, 자, 아까 그 부처님 모두를 멸도한다 내가 제도한다라고 했죠. 그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또 살짝 거짓말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한량고 셀 수 없고 가 없는 중생, 이 많은 중생들을 멸도한다라고 했지만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 미혹한 자가 공적 영지한 자성을 깨우치 알지 못하고 모든 상에 집착하고 무위, 함이 없는 본래 청량한 그 마음의 이치를 개합해 알지 못해서 나라는 것, 이 아상이죠. 그것에 집착함으로 중생이라 할 뿐, 실상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미혹인, 집착이니, 번뇌니, 망상, 이것을 우리가 일으켰을 뿐이지, 그거 놔버리면은 본래 구족한 것이 이것이요. 본래 없는 망념을 지어서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 잘못되는 걸 보거나 남 잘못하는 걸 보면서 그거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다스립니까? 그거 아이고 내가 못 본 척 하겠다, 모르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보면 치밀어 오르는데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허물 남의 잘못을 보는 이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벌써 허물인 것을 돌이켜서 보면은 이것이 저자의 행언보다도 그걸 살피는 허물이 더 근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여기에 착안을 하여서 살핀다라면은 벌써 상대의 허물은 볼 겨를이 없게 되죠. 여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리 돌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사바하입니다. 아멘. 또 딴 데로 가네. 불교에서 아멘은 우리 사바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 말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하고 기독교 부처님이 우리 불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불법을 깨우쳤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그 왜곡시키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변질을 시켰지만은 그 뼈다구를 보면은 역시 불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 용어 이런 게 불교적인 게 상당히 그 기독교에 많이 스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예 자꾸 외면하려 드는데 외면은 진실을 왜곡하자는 것밖에 아니에요. 진실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성직자로서는 그거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라도 해야
화벌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본래 없는 망념을 지어 만들었음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살심이요. 그것이 바로 부처여 불성이요. 본래 내 면목인 걸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됨으로써 자비심은 저절로 발현되고 그 자비심을 가지고 발보이심에서 행하는 것이 불행이요. 부처님의 행위요. 보살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벌써 생사는 여인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생사와 열반이 없는 것이고 평등함으로 죄도 받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것이 그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본래 마음을 깨우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친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친 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 때 조주가 어떻고 운문선사가 어떻고 하는데 사실은 조주 마음이나 운문선사 마음을 깨치자는 거 아닙니다. 곧 내 마음 깨치자는 것인데 내 마음을 깨치면은 조주나 운문선사의 마음을 깨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시는 거고 부처님 마음이나 조주 마음을 깨쳤다면 곧 내 마음을 본 겁니다. 일체가 둘 아닙니다. 다음은 규봉선사입니다. 이런 성품이 공한 까닭이요 이는 같은 몸이기 때문이다. 같은 몸은 뭡니까? 법시는 둘 아닙니다. 논에 이르되 자신의 멸도가 중생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3은 본래 고유한 까닭이다. 4는 무념인 까닭이 5는 법계인 까닭. 일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 규공 스님 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조 스님입니다. 여시 앞에 그 여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시 멸도 이와 같이 여시는 앞의 법을 가리킨 것이고 이와 같다는 걸 앞에 법을 이제 공과 같음을 가르쳤죠.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여시 멸도 이와 같이 멸도해버리면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청정한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그걸 가리킨 것이고 멸도는 대해탈이니 대해탈은 번뇌와 습기와 일체의 모든 업장이 다 멸하여 다시 남음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대해탈이라 하는 것이다. 한량 없고 수 없고 가 없는 가는 끝이 없단 말이지. 중생들이 원래 각각 스스로 일체의 번뇌와 탐진치와 악업이 있는 것을 만일 끊어 제거하지 못하면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하므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한다고 하신 것이다. 일체 어리석은 사람이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부처를 알 것이나 부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 부처님은 각인인데 만약 이분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서 자기의 모습 본래 면목 그건 부처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스스로 지혜가 없는 것이니 그건 반야지혜가 발현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일찍이 중생을 제도한다 하리오. 다만 범부는 자기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그러함을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상에 집착하여 무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 함이 없는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여 아와 인을 제거하지, 아상, 인상 이런 뜻입니다. 아상, 인상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중생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만약 이 병만 여이면 무슨 병입니까? 아상, 인상, 아집, 법집 이런 게 이걸 여이면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멸도를 얻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묶인 것이 없으니까 풀어야 할 것도 없음을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겠다 해놓고,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는 뜻은 곧 원래 모두가 그리 구족한 것인데 스스로 지어서 아집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번뇌 습기가 자꾸 생겨서 한 것. 그거 놔버리면은 원래 자기가 부처임을 깨우치니까 다시
얻을 것도 없고 제도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생이 몇 도를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본자 원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망심이 없는 것이 곧 보리이고 생사 열반이 본래 평등이라 하시니 또 어찌 멸도할 것이 있다 하겠는가. 본래 평등 본성이 공하고 망념 없으면 그것이 그 마음이 보리요.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 아니다 할 때는 본래 본래니 보리니 하는 이것이 원래 요것이 보리고 요것이 번뇌다는 인심이 아닌데 지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지은 번뇌를 놔버리면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원래 마음 청정한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번뇌와 보리가 둘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치로 말하면 번뇌는 번뇌고 중생은 보리는 보리입니다. 이걸 갖고 모두가 자꾸 모두가 공한 대로만 치우쳐서 공하다 하면은 안 됩니다.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무슨 시비가 어디 있고 자꾸 이 말을 쫓아서 그렇게 자꾸 모두를 갖다가 국집해서 공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불법을 깨우치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본래의 마음은 청정해서 거기에는 번뇌니 보리니 부처니 뭐 하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은 진공, 참으로 비어서 공해, 청정해. 그러나 허공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보리반야가 있는 작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상이 없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갖고 자꾸 아예 공한 것을 몰아붙여서 부처님의 사제니 12연기법이니 팔정도 원래 그런 거 없어 하고 이게 기결해버리고 뭐도 공하고 공한 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한 거 그건 다 알죠. 그거 알아 뭐 할 겁니까? 12연기법 사제는 이치를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이죠. 이치를 설명한 말이에요. 말이야 공하죠. 말하면 누가 잡아보세요. 말을 하면 영상 그려보세요. 없어. 그런 거 공해. 공한 거 누가 몰라. 그러나 이치는 이치로 깨우쳐야지 공한 걸로 기계를 지어버리고 12연기법도 공하다. 팔정도도 공하다. 그런 식으로 공을 함부로 써먹는 거 아닙니다. 이 공한 것은 일체 만유의 성품이 그 본성이 공하고 필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만유가 필경 공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거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고 말이니 뜻이니 뭐 하는 모두가 원래 그러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이치로는 다 알아. 그렇지만은 그런 이치로 아는 것보다 이치를 깨우침에 있어서 사제 팔정도 12연기법 어째서 사제라는 것이 어째서 팔정도인 그가를 어째서 12연기법인가 그건 모르면서 자꾸 공한 걸로 찍어 붙여보면 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공하다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해도 그 공한 성품을 알아야 되고 이치는 이치로서 우리가 깨뚫어 개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법문 듣는 것도 우리가 이치 개합하자는 거지 공한 거 개합하자는 거 아닙니다. 공한 거는 스스로 공한 것을 깨우쳐 아는 거지 법문 들어서 공한 걸 어떻게 자기가 확인합니까? 확인 안 되죠. 뭘 공하긴 해. 이것 어떻게 공해에 공하긴. 그것은 스스로 개합해서 공함을 성취해야 돼. 예? 증득해야 돼. 우린 지금 불법이 무엇이냐? 불법은 모든가 이치입니다. 바른 이치. 즉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를 공한 걸로만 자꾸 가버리면은 그걸 자꾸 기납시켜버리면은 그 이치는 불법은 어디서 깨우쳐요?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살아가는
모든 이치입니다. 법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거지. 자꾸 공한 거, 공한 깨우치, 공하다는 거 깨우치 뭐 할 겁니까? 공한 것은 스스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않은 것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의 도리입니다. 즉,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우쳐야 우리가 참으로 공부를 했다 하는 거지. 12연기법도 공이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공이요. 여러분 그런 거 제발 좀 익히지 마세요. 자, 우리 여기서 마치죠.